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그 빛남은 번개같이 되게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약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무섭고 섬뜩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고 그 칼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심판의 칼춤을 추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 앞에는 의인도 악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칼에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만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하신 하나님, 그냥 물에 담았던 그릇을 물을 완전히 쏟아붓는, 아껴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눈물로 적셔진 칼입니다. 유다를 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울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칼이 유다를 찌를 때 그 아픔이 하나님의 가슴을 함께 찌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칼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과 회복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오래전 말씀을 통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시고 어떤 존재로서 하는지를 다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신 대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때는 예루살렘 무너지기 직전 약 5, 6년 전이에요. 이 포로는 1차, 2차라서 와 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와 있는데 에스겔이 포로 속에 있으면서 아직 망하지 않은 그 고향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 그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이 늘 가던 그발강가, 아마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포로로 왔으니까 나름대로 포로 캠프가 있지 않았을까 제 상상으로. 이 포로 천막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거느고 있는데 장로들이 에스겔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이미 정하셨거든요. 너희들 이유 없다.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그 후에야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이 포로 생활 한 몇 년 했어요. 고생스럽죠.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사람들은요, 바벨론 그 제국의 선처로 나름대로 포효지만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먹고 살고 경제 이런 것에는 나름대로 그런데 꾸려갔습니다. 대접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고향에서의 자기의 신분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이겠죠.
철저히 자유가 없고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하셨고 이제 포로성 얼마 안 지났는데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충분히 장로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자신들의 기대에 기인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린 순조하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포로 생활이 짧아지게 하고 예루살렘 아직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건재하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현실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 사람은 현실을 바꿔서 만약에 안 그러게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속상한 마음 거두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물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 얄팍하거든요. 이들이 참으로 이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제 회개와 그 70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모면할까? 위기 탈출 해법에만 이들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참 바보죠. 아무도 그때까지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면 포기할 텐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건재해 있거든요. 예루살렘 도성도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면 아주 고생했으니 이제 새롭게 이제 옛 영광을 찾을 수 있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포로로 있는 동안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끊임 불순종이 엄청난 70년 포로 생활을 가져왔다는 아직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돌아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표피적인 자기들의 관심사만 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찾아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 갔다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지만 저를 포함한 인간이 그렇게 얄팍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모르시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꽉 막으셨어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할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3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돌리라고 했고요. 성소와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호의적인 얼굴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해줄까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즉 for입니다. 위하여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다음은 적대적인 얼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거스르는 거죠. against입니다. 그냥 적대하는 거죠. 바로 후자입니다.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정신도 못 차렸냐?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원수다. 적이다. 더 이상 너희들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원수같이 너희들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결연한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냥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냥 엄포성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3절 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유다에게 등을 들어 더 이상 유다 편이 아니면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가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 편 되면 하나님 물리쳐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나님이 적이 됐으니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칼을 빼서 치시는데요. 참으로 의아한 것은요. 악인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못된 놈들. 근데 의인도 죽이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요. 악인은 그 죄로 인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그 의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으로 인해 의인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당시 유다가 위로는 왕을 위시하여 아래는 백성이기까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인이 그 의를 찬란히 꽃을 피우면 좋겠는데 상황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그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이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의인이 쫙 빛을 발해서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이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도 죄와 악이 너무너무 심해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 일찍 데려가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로 여기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의인이 있어도 악과 죄가 더 커서 함께 끊어졌다는 메시지는요.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거든요. 그분은 죄는 없으셨잖아요. 근데 죄인과 악인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 덮어버릴 정도로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더 보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보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바인의 홈리스를 갖다 하면 밖으로 쫓아내도 어바인이 그렇다고 거룩히 집니까? 사람은 자꾸 님비라 그러잖아요. 내 가까운 데는 아무것도 놓지 마라. 그러나 악이 있고 모순이 있는 세상은 우리가 피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 살아야 될 곳이고요. 직면하여 우리가 함께 고통당해야 하는 우리 존재의 현주소가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의인도 내 칼에 죽는다는 말씀이 바로 꼭 목숨을 잃는다는 직접적인 말씀을 의미하지만 죄인 속에 섞여 살며 함께 고난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악인도 의인도 내 칼이 죽인다는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이어지는 4절 5절 이렇게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그냥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칼이다. 살 수가 없다.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뺀 칼 물 베려고 뺀 것이 아니다. 악인도 의인도 죽이려고 뺀 칼이다. 죽이기 전에는 내가 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않는다. 자, 이제 이런 살육의 상황을 조만간 맞게 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6절을 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마지막 사랑의 선처와 배려가 담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원수가 된 의인이든 아이든 칼로 싹 다 칼춤을 추면 죽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되지,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죠. 유다 백성 에스겔, 네가 그렇게 슬피 탄식하고 우는 걸 보면 혹시 돌이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파악을 못하시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에스겔의 슬픔의 탄식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이렇게 슬퍼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 본 적 있으셔요? 슬피 울지어다. 눈물이 양식된 적 돼서 밤낮 없이 눈물 흘러서 뭐 다윗 고백처럼 침상을 적실 만큼 너는 내 넙덕자리를 칠지어다. 막 때려가면서 슬퍼한 적이 있어요. 온몸 마구 치면서 뭐 괄사요법으로 견딜 수 없는 슬픈 일, 재앙이나 재난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온몸으로 그 슬픔을 우러내며 탄식으로 몸을 두들겨 패며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에스겔의 목 놓아 울면서 온몸을 치고 슬퍼하는데 이걸 본 유다 백성들이 참 우리가 잘못했다 이랬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이들의 반응까지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가경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정작 울어야 하고 탄식해야 할 장본인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스겔을 보고 왜 울어? 왜 그렇게 슬퍼해? 무슨 일 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3자처럼. 구경꾼처럼. 마치 우리가 이 지구촌의 그 전쟁 아픔을 보고 구경하고 밥 먹고 놀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며 우리가 잘못해서 그들이 그랬습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느헤미야처럼 그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말 심판 재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돌이키면 죽습니다. 재앙이 다 녹이는 불이 됩니다. 싹 쓸어가는 불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낯을 돌린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재앙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 긍휼하시면 우리 향해 얼굴 돌리시기만 하면 그 재앙이 아무리 심해도 금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 11절인데 요약하면 이런 의미예요. 칼이여 날카롭고 번쩍이라. 그 칼이 이제 유다의 왕꽃마저도 바벨론의 칼 앞에 업신여기면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에 약속하잖아요. 영원히 내 왕위가 견고히 선다 했는데 물론 약속을 지키셨지만 중간에 막 흔들리고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럴 정도로 뒤흔들리고 바짝 그냥 완전히 납작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엄중한 선언이죠.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슬피 탄식하는 사람 보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신 거죠. 속도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다시 심판의 단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 16절인데 키워드가 칼이에요. 손뼉을 쳐서 두세 번 거듭세게 하라.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따다 치면 칼이 막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내가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히려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해 날카로웠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적과 원수가 되어 죽이는 칼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칼을 빼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 마지막 17절입니다. 들어보셔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에스겔이 손뼉을 치면 칼이 묻어지지 않고 여러 번 계속 날카로워져서 많은 살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지금 바벨론 군대가 칼 들고 팍 쳐들어와서 올 때 그들과 한편인 것처럼 손뼉을 치고 가라 힘을 얻어라 가라 베어버려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살상과 피해를 유다 백성들에게 안기기 위함입니다. 마치 중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뛰어난 자에게 현란한 몸놀림으로 칼놀림으로 많은 사람을 막 추풍나역처럼 쓰러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 보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에게 적과 원수가 되셔서 하나님은 친히 이들을 죽이기 위해 신나게 칼춤을 추십니다. 손뼉을 치면서 더 강하게 바빌론 군대의 칼날을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만드십니다. 훗날 이렇게 읽어도 끔찍한데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칼춤 추시면 신바람 나서 박수를 치시는 것일까요? 당신이 친히 지으신 백성들과 도성을 허무시는데 뭐가 신이 나겠습니까? 속마음은 얼마나 쓰리겠으며 여전히 그들을 향해 우시며 탄식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칼춤을 추시며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바벨론의 칼이 하나님의 사랑 유다 백성 찌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찌릅니다. 바벨론의 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베낼 때 하나님의 마음도 몸도 배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칼에 당신의 분노를 다 쏟으시지만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받아내시고 뒤집어 쓰시고 견디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칼춤은 결국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위해 당신을 찌르고 베는 칼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거리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훗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대로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 8일째 되던 날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왔는데 그때 경건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예수를 보고 예언적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창에 찔리고 살점이 베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칼, 당장 유다 백성을 죽이는 심판의 칼이지만 이 칼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 회복이 담겨 있다는 것,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칼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당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칼에 깊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돌이켰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그 칼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랑과 희생과 대속의 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휘두른 칼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칼은 두려운 심판의 칼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친히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의 칼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잖아요. 우리를 묶는 죄의 줄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유혹의 소나기를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짓과 위선과 탐욕을 베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성도,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성도,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칼춤 추시며 우셨던 하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응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심판의 칼 속에 담긴 눈물과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칼에 찔리고 무너져야 할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칼에 찔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은혜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칼로 우리를 얽매인 죄와 유혹을 끊어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